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가 되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그 표를 점검하고 확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약속한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빈 마음으로 주의 앞에 섰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6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곳에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처럼 그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을 것 같이 기승을 부렸던 올여름의 무더위도 계절의 변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정교한 솜씨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안식일입니다. 이제 가을을 마무리 짓고 겨울로 향하는 초입인 11월에 걸맞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11월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축구선수 박지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실력이 월등하지도 않았고 체격 조건도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축구선수였습니다.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재간도 없이 그냥 묵묵히 연습만 열심히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딩크 감독의 눈에 들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에서 개최된 골드컵에 한국 대표팀이 참여하게 되었으나 박지성 선수는 왼쪽 다리 부상을 입고 시합에 나가지 못하고 텅 빈 탈의실에서 실망감으로 다친 다리만 바라보며 맥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탈의실 안으로 히딩크 감독이 통역자와 함께 들어와서 이 통역자와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는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뒤따라 나오면서 그 통역자에게 감독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통역사가 대답하기를 감독이 자신에게 이 박지성 선수는 정신력이 아주 훌륭해요. 그런 정신력이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박지성 선수는 그때까지 그라운드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버티겠다는 정신력 하나로 힘든 훈련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평발이라는 신체적 약점도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숨겨진 악착 같은 정신력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는데 히딩크 감독이 알아주었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주 쭈뼛서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는 히딩크 감독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그 말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감독님이 던진 채 1분도 안 되는 그 말 한마디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머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거나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을 가리켜 너는 틀렸어, 안 돼, 너는 못해 라는 말에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만약 없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평범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던진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바로 그의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은 가당치도 않다는 말투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빌립은 와보라고 하면서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즉시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선포를 할 때 그곳에 있었고,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를 보았을 때 그의 첫 반응은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볼 때 그때의 장면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를 보자 실망했다.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요한의 기별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시대의 소망 13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계속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그가 본 예수와 침례 요한의 선언,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명상하면서 과연 이 예수가 예언된 메시아요 구세주라면 자신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조용한 숲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친구인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명상하며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 즉 예수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종종 함께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 빌립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해도 나다나엘은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보시고는 그가 하시던 말씀을 그치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공개적으로 그의 사람됨을 높이 평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나다나엘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엉겁결에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나다나엘은 자신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했어요.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위지기자사입니다. 이 구절은 사마천의 사기 중 자객열전에 나오는데 춘추시대 진나라의 예왕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전체 문장은 사위지기자사하고 여위열기자용이라입니다. 그 의미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이를 위해 화장을 한다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양은 진나라의 중신인 지백에게 발탁되어 국사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백이 세력 다툼에서 조나라의 양자에게 패배하고 예양의 주군인 지백의 두개골이 요강으로 사용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예양은 산속으로 도망을 친 후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하여 죽는다고 말하며 주군이었던 지백을 멸한 조나라의 양자에게 복수하고자 하늘에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암살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마침내 붙잡혀 양자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 예양은 양자에게 자신의 암살이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되었으니 양자의 옷이라도 대신 베어야겠다며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충성심을 가상하게 여긴 양자는 자신의 옷을 여양에게 주었고 여양은 그 옷에 빗으로 3번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저승에 가서도 지백을 만날 수 있다라고 외친 후에 그 빗으로 자신의 배를 갈라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예양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다나엘은 갈릴리의 가나 출신으로 친구인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실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가 언제나 기도만 했겠습니까?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면 자신이 빌립에게 예수에 대한 불신과 멸시의 말도 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부분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 행동, 기도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부끄러움을 감춰주고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경건해졌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야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거나 예수님의 칭찬에 대한 담례로 하는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결합, 즉 하나됨에서부터 나오는 강렬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성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소아시아 지역의 그루기아,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그 지경을 넘어서 페르시아, 아르메니아와 인도까지 가서 선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 마드레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잡혀가 순교를 당하는데 몽둥이로 맞아 살껍질이 다 벗겨지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자루에 넣어 깊은 바다에 던져져 고깃밥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사위직이 자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알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 주셨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영화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1995년도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헤드 화이트스톤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헤드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귀머거리라는 것을 부모가 알게 되었습니다. 헤드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배우지 못할 것이고
말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불가능하여 결국 인생을 바보로, 나고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가능성에 도전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6년간의 고통스러운 훈련 끝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발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헤더는 어머니의 훈련 아래 음정, 박자 이것을 배우고 노래까지 부르고 그 노래에 따라 춤추는 것도 배워서 마침내 미스 아메리카까지 되었습니다.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헤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최고의 복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장애인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가능성을 가진 한 멋진 인격체로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살리신 맏형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알아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교만, 이기심, 질투심, 탐욕과 같은 내 속에 있는 불결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실패와 배신과 불순종을 보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과 진정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당신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셨다.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신 그리스도는 그 희망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어 넣어 주셨다. 교육 8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문이 좋지 않고 내가 탁월하거나 남다른 능력도 없고 IQ도 좋지 않고 용기나 자신감도 없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해 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았기에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2013년 3월 27일에 피카소의 작품 중 하나인 꿈이라는 작품을 스티브 코인이라는 사람이 1억 5,5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하면 약 2천억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사들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그림 한 점을 샀을까요? 그것은 이 작품이 피카소가 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그림을 제가 그렸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길거리에서 4, 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특별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주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믿어주셨던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도, 경건의 모양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경건의 능력은 없을 때도, 외모는 잘 단장하지만 마음의 단장, 영적 단장은 무관심할 때도,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의 가능성을 알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인해 감사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할 시간입니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사위지기자자,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보잘것없고 나약한 나를 알아주시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결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 본향을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영접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 진실된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네. 너를 어린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의 다함없는 은혜와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겠다고 결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